오늘은 이제 대림절 이 두 번째 주일로 우리들이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대림절 초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교회의 전통,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초를 그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초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소망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초의 의미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까? 그것은 내가 회개를 하였을 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너희들이 오시는 주님을 예비해야 될진데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하고 여러분 친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마음에서, 아니 돌아섰던 내 삶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돌아서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예비할까? 그 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길은 바로 회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에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이름의 뜻은요, 별명이죠.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별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영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그의 별명이었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신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오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엄청난 칭찬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요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영향력이 있었는지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5절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땅 요단강 사방,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도 오른쪽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요단강, 그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외에도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해요?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이었던 겁니다.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뭘까?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진호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권사님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애플의 CEO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이제 60년생입니다. 나이가 60년생이니까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그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택이 되었죠. 한번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나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애플 CEO로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애플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저렇게 이 뒤에 배경을 놓고 그 다음 사람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한번 그 화면도 보여주시죠. 여기는 애플 팀 쿡이었고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들리는 일화에 의하면은 워런 버핏이 27살에 그가 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약 47,000배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워런 버핏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팀 쿡과 워런 버핏은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한 끼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 한 잔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1억. 예, 1억. 차값 치고는 조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쿡과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61억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과 그냥 그의 아이디어를 어쩌면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삶의 철학을 갖다가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를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61억의 돈을 내고서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투자가였던 워런 버핏과 만났을 때 그에게 얼마의 돈을 내었을까라고 했는데 그 돈은요 무려 340만 달러였습니다. 340만 달러.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예. 400억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서 잠깐 그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하고 식사를 하죠? 그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팀 쿡이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온 땅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와서 지금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했던 그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3장 1절부터 봅니다.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불편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잠자리가 좋아야 되고요, 음식점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나는 자리가 청결해도 갈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날씨도 좋지 않고 그리고 길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저편에서까지도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지금 오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가 이렇게 전합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오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의 만대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시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미 세례 요한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할 건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자였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에게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부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정말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와서 그가 전하는데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데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몸을 돌리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돌리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돌리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 그래요? 임박할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박할 진노가 너희에게 오고 있으니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빨리 돌이키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는 임박한 진노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회개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이유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의 삶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은 돌아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하지만 돌아서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팀 쿡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 AI 시대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자본주의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은 오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지금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왜? 잘 사는 길이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우리의 자손의 만대까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믿으니까 61억이든 40억이든 그 돈을 내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의 메시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유명했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그 실제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인데, 만일 이것을 외면할 경우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면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탄 대림절의 그 촛불의 의미는 이처럼 회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비로소 이렇게 정말 찐했던 이 보라색의 초가 우리들이 이렇게 점차 환해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성탄이 된 날, 이 모든 죄가 정말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붉었던 우리들의 죄가 여러분 눈처럼 휘어지는 것이고, 진홍처럼 그렇게 붉었던 우리들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는 이 축복의 역사는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본질로부터 얼마나 많이 내가 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에 보면은 여러분, 기회의 여신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그 머리가 이렇게 나풀나풀해서 앞으로 뻗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회는 다가올 때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는 뭐냐? 뒤는 해병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회의 여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그래도 해병대 머리니까는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잡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지나간다면은 나중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되, 회개로서 예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잘 살고 그리고 내일도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싫어하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하는 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리시니까. 내가 살아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너희의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개를 가르쳐 줍니다. 5개를 갖다가 돌이키려는 거예요. 첫째는 음란,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사욕, 네 번째는 악한 정욕, 5번째는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인데 무엇을 회개하려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행하였느니라. 자, 5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7가지를 이 5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진노에서 돌이켜야 될 이 5가지의 죄를 7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는 들으시면서 그냥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에 이르는 죄.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해서 돌아서서 여러분 겸손하시 바랍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죄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요. 그리고 죄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사단의 늪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려 돌이키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탐식입니다. 온갖 탐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세 번째는 뭐냐면 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뇨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먹는 욕망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쪽에는요 음식이 썩어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탐식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 번째, 죽음에 이르는 죄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악한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악한 정욕에서 오늘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셔서 거룩한 삶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행복하면은 다른 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눈이 작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정욕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정욕을 다스리는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는 여러분 유혹받는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 이 행복은 정욕은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고요. 부부 사이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정욕의 자리를 비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타성해졌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나태함이 오게 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서 배 아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일곱 번째는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탐욕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를 보는 영의 눈이 자꾸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랭귀지라고 그러죠. 바디 랭귀지라고도 하고 사인 랭귀지라고 그러는 수화, 요즘은 수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수화라고 부르던 시절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을 따서 이 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수화에서 그렇게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목을 따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어디서 주어지게 되냐면 내가 희생해 본 만큼 요만큼 희생해 봤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요만큼밖에 못하게 됩니다. 이만큼 희생을 해본 사람만이 이만큼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이만큼 우리가 희생해 본 사람만이 이만큼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절제했을 때, 다스렸을 때, 그리고 내 희생을 크게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은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임하셨을 때 함께 천국에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림절, 무엇을 가지고 2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7가지 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